화살이 꽂혔다. 화살은 어디선가 날아와 나의 눈과 눈 사이에 깊이 들이박혔다. 순간 그 끝이 파르르 진저리를 쳤다. 독수리 꽁지에서나 빼내었을 윤기나는 흰색 깃털이 사팔뜨기로 초점을 당겨 바라보는 내 눈에서 반짝거렸다. 물소뼈를 갈아 만든 살촉이 얼마쯤 깊이 박혔는지 미간이 화끈했다. 그의 강림을 받아들이기 위한 고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의식이기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 승계자에게 죽음을 선사하진 않으리라. 나는 손을 들어 천천히 그러나 완강히 미간에 박힌 화살을 움켜쥐고 앞으로 힘껏 잡아 뺐다. 화살 끝이 부러져 나갔다. 낭패였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엄숙하게 표정을 거두었다. 일단 엄지손가락으로 상처를 누른 다음 사방을 둘러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다. 나는 고삐를 찾아들고 동쪽으로 말을 몰았다. 말의 숨소리가 거칠어질 때까지 앞으로만 달렸다. 절벽이 나타나면 뛰어내리고 큰 강이 나타나면 거침없이 휘몰아 물을 건넜다. 곧 동이 틀 것이다. 그러면 빙벽을 찾아 새 추장의 이름자를 새겨 넣을 것이고 의식은 끝난다. 그가 갇혀있는 빙벽을 생각했다. 그가 어딘가 안매장되어 있다는 소문을 믿어서가 아니었다. 그는 죽어서도 살아있는 자를 위해 준비하고 있을 게 확실했다. 어떤 경우에도 죽지 않을 사내가 바로 그니까. 구리빛 근육과 자애로운 눈빛을 가진 그를 만나게 되는 것이 나는 무척 기뻤다. 뭐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불빛이 쏟아졌다. 나는 손을 헤쳐 불빛을 가리다가 고삐를 놓쳐버렸다. 고삐를 잃고 나니 말대가리가 없어졌다. 아니,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말을 거꾸로 타고 달려온 것 같았다. 어떤 수사역에서 지도원을 부르는 호칭과 당직인지 확인해 두지 않은 게 잘못이었다. 당황한 끝에 입을 해 벌려주었는데 그는 나의 고행을 허락하지 않고 엉덩이를 가차없이 발로 찼다. 인정머리가 없기로 소문난 박수사였다. 나는 바지를 까내린 채 안장에서 엉거주춤 일어섰다. 대변을 보고 있는 중이지요. 다시 한번 내 사타구니로 발길질이 들어왔다. 새끼야, 똥 싸고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 화살이. 화장지를 끼워두기 위해 벽에 박아놓은 못을 이마로 찍어 눌러 확실한 성은이 있었으므로 나는 안심하고 그가 쏘는 손전등 불빛 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방금 화살에 맞았지요. 나는 손가락으로 이마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가 침묵하는 동안 불빛이 좁은 화장실의 새벽을 싹 갇혔다. 그놈의 화살은 왜 니놈 눈팅이를 꼭 피해가는 건지 모르겠다. 이 등신아, 빨리 들어가서 해골이나 굴리지 못해? 그가 손전등으로 내 머리를 쥐어박았다. 들어갈게요. 불빛은 못 위에서 잠시 머물었을 뿐 다시 발소리와 함께 나로부터 멀어졌다. 만약 화살이 한쪽 눈을 관통해버리기라도 했다면 그 고약한 독방으로 직행했으리란 것쯤은 알고 있었다. 하필 요때 올 게 뭐람. 그를 만난 것이 몹시 섭섭했다. 그러나 빙벽 앞까지 간 것은 틀림이 없었다. 그래서 손톱으로라도 내 이름을 그곳에 새겨두기로 작정했다. 장길주. 이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방해자가 돌아오기 전에 들어가야 했기에 얼른 바지를 끌어올리고 화장실을 나왔다. 긴 복도는 발을 뗄 때마다 음울하게 우는 소리를 내었다. 아무래도 누가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다. 몇 걸음 떼다가 고개를 획 돌렸다. 누구야? 어둠 속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백씨. 좀 떨어진 곳에서 누가 나직이 불렀다. 난장이야. 나는 기분이 언짢아져 어둠 속에 대고 힘주어 말했다. 장씨, 장씨. 어둠 속에서 목소리만으로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다. 누군지 모르지만 잠시 후 그는 문에다 입을 대고 어눌한 소리로 말했다. 자, 장씨 내일 마누라가 온댔어. 바로 내일이라고. 혀가 감긴 목소리로
그는 4번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작업이 길어서 모두 골아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는 몇 차례 방문을 흔들다가 다른 방으로 가버렸다. 나는 서서 발끝으로 더듬더듬 내 자리를 확인해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위험 있게 말했다. 그것은 머지않아 모두에게 들려줄 것이었다. 눈 있는 자 보고 귀 있는 자 들으라. 우리가 이승에 살아있음이 무엇보다 중함이라. 내 안에 편벽되어 있는 나를 버리고 사람을 사랑함이 우선이니 서로의 상처를 어루고 감싸주어 귀히 생명되게 할. 즉 사랑 가운데 병고가 있지 아니하고 사랑 가운데 허물이 없더라. 아침 먹기가 무섭게 작업부에 기록된 사람들을 마당에 불러 세웠다. 작업 내용을 지시해 줄 모양이었다. 조용히 해. 메가폰을 손에 쥔 김수사가 눈꼬리를 치켜 세웠다. 뱀처럼 꿈틀거리던 대호가 그 소리에 일직선이 되면서 잠시 조용해졌다. 그에게 잘못 보이면 일단 끝장났으므로 모두 훈련된 개처럼 행동했다. 1조는 북쪽 과수원으로 가라. 어이, 마군, 인솔해. 새로 들여온 묘목 다치지 않게 잘 심으라고. 2조는 어제 작업 계속하고. 3조는 분수대 대청소. 오늘 원장님께서 외부 손님을 모시고 올지 모르니까 주변 정리 잘하고. 4조, 5조는 축사로. 김 수사의 지시가 끝나자 철문이 열렸다. 신선한 공기가 빛과 함께 쏟아져 들어왔다. 밖에서 문을 걸면 아무도 나갈 수 없는 육중한 철문 저편에 과수원도 있고 논밭도 있고 여자들만 사는 희망촌도 있었다. 그러나 그 너머는 갈 수 없는 세상이었다. 보조수들이 각조를 인솔하여 도원촌 건물을 빠져나갔다. 다시 문이 닫혔다. 시끌하던 주위가 조용해졌다. 나는 그 빈자리를 비로 쓸었다. 그들은 삽이며 곡괭이를 들고 하루 종일 개미처럼 일할 것이다. 나는 벌써 며칠간 작업부에 이름이 빠졌다. 나가지 않고 빈방에 쪼그려 앉아있는 일이 멀쩡한 나로서 무척 고역이었다. 피부병이 손등에 생겨보기 흉했지만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사고를 칠 것 같다고 빼버린 것 같았다. 다행히 저번에 작업을 나가 밭과 과수원과 철조망과의 거리를 정확히 알아두어서 안심했다. 우리를 감시하느라 호각과 목봉을 갖고 있는 보조수들이 희망촌에서 나온 여자원생들을 흘끔거리며 한눈을 파는 동안이라면 사과닷. 뒤편으로 빠진 도랑에 몸을 숨겨 얼마든지 산자락까지 달아날 수 있을 터였다. 아직 숲이 우거지지 않아서 위험 부담은 있었다. 그러나 사과꽃이 만발하여 얼추 몸을 가릴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또 새로운 보조수는 대개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부족하고 게다가 여자원생들을 보면 추군거리기 일쑤였다. 문제는 이내원이라고 새긴 트레이닝복이겠지만 속에 외출복을 받쳐 입기라도 하여 나가서 그냥 벗어 던지면 될 것이었다. 혼자라도 간다? 다른 사람들은? 혼자서 도망치는 사람은 추장이 아니다. 난 다른 사람보다 건강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바깥바람을 쐬지 않아서 영 기운이 나질 않았다. 내 나이가 몇인지 아나? 74이야. 아무도 날 못 속이지. 난 다 알아. 자네가 뭘 생각하는지를. 텅 빈 복도를 어슬렁거리며 걸어다니다가 만난 노인은 나를 끌고 자기의 방으로 들어갔다. 자네 누굴 기다리고 있지? 벽 틈새로 들어오는 한 자락의 햇살을 쌓은 듯이 노인은 상체를 접고 힘겹게 앉으며 입을 열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다. 누구야? 잘못하셨어요. 자네 눈엔 기다리는 사람이 들어있다고. 햇살 때문에 노인의 입가에 패인 고랑이 더 깊게 보였다. 그것을 보고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내 눈에 사람이 있다고? 그게 누굴까? 그는 불을 가지고 있군. 불화살로 나를 겨누는 추장이 생각났다. 굴이 비치어야 할 그의 얼굴에 백회가 발라져 있었다. 죽었을까? 화살이 날아왔다. 그건 살아있다는 신호였다. 불덩이가 볼을 스쳤다.
나는 몸을 피하지 않았다. 제 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이 위험한 거라 하지만 불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당신은 아는가? 노인은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나는 가족 사진을 꺼냈다. 3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가 있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아는 사람은 가운데에 있는 어머니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한동안 그 사진으로 나를 괴롭혔다. 이분을 모르겠니? 나는 어머니의 손가락 끝에 있는 사람을 보고 아버지라고 말했다. 그것은 어머니가 애타게 원하는 대답이었다. 얘는 누구? 나는 그 애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입술을 옴칠거리고 있다가 완이하고 크게 소리쳤다. 그래, 이젠 동생도 기억하는구나. 언제부터인가 어머니는 그 안에 있는 예쁜 여자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았다. 만약 어머니가 그 여자를 짚으면 나는 틀림없이 말할 수 있었다. 그 여자의 몸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여자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나는 그 여자를 안아본 기억이 없었다. 내가 기억하는 그것은 끊어진 필름 토막 같은 것뿐이었다. 그땐 알전구 앞으로 얼굴을 끌어대어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몇 날 며칠을 무자비한 몽둥이 세례를 받으며 똑같은 질문만 듣고 있었다. 조직을 대. 하나라도 불면 대우가 달라질 거야. 말해. 말 안 하면 당신만 손해야. 전 여기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구경밖에 한 것이 없다고요. 구경을 했다? 그래, 이 친구 거기서 구경만 했대. 흐흐. 믿어주세요. 전 억울합니다. 교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길래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가본 게 죄입니까? 그때 최루탄이 터져서 피하려고 했던 것이고.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빨리 불어, 새까. 아, 나는 주리를 틀리고 있었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다. 내가 깨었을 땐 그놈들은 보이지 않았다. 장길주 씨, 죄송합니다. 다행히 장길주 씨께서는 혐의가 없음이 확인되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걸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로 저희들이 장길주 씨를 도와드릴 일이 생긴다면 2발 벗고 나서지요. 자, 갑시다. 누가 내 등을 밀었다. 나는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 의자에서 일어나려 하다가 다시 떨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 뒤로 나는 세상을 불지르는 꿈만 꿨다. 불은 오염되는 법이 없다. 불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가. 가로막대로 오금을 짓눌려 금간뼈가 성해질 때까지. 주머니에다 성냥갑을 감춰두고 불지를 곳을 머릿속에 그려보곤 했었다. 그래요. 저는 아직도 불을 지르는 꿈을 꿔요. 전쟁이 나서 세상이 죄다 불타버렸으면 좋겠어요. 쾅, 쿠왕, 꽈광. 집이 타고 산이 타고 바다가 타고 불이 막 보여요. 망령기가 있어 정신이 흐린 것인지 노인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벽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서서 화장실로 갔다. 불을 보고 싶었다. 그곳은 어두컴컴해서 낮에도 손을 더듬어야 할 정도였다. 성냥불을 켜도 이상하지 않을 곳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었다. 주머니를 뒤졌다. 불안했다. 그게 어디 있을 텐데. 나는 허둥대며 있는 대로 주머니를 다 뒤집어 보았다. 내 성냥 어디 갔지? 방장조가 훔쳐갔을 거야. 하지만 그를 의심하지 않는 게 좋았다. 지난번처럼 말을 꺼냈다가 괜히 곤혹을 치를 수도 있었다. 내게는 용기가 필요했다. 어떤 전사도 따라올 수 없는 용기. 그것을 얻기 위해 상처가 덧나 썩어가는 친구의 발에서 고름을 빨아주기도 하고 틈틈이 고행을 하였다. 불안을 누르고 정좌할 수도 있었다. 손바닥과 이마에 성은을 새기고 있으면 한 필의 준마가 떠올랐다. 놈은 흰 갈기를 펄럭이며 다가와 힘차게 울부짖었다. 나는 날쌔게 잔등을 올라타고 놈의 옆구리를 발꿈치로 걷어찼다. 이랴. 가자 앞으로. 이번에는 거꾸로 달리지 않을 것이다.
밖에서 자물쇠를 거는 소리를 들었다. 달이 뜨지 않은 밤이었다. 사과꽃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잠이 영 오지 않았다. 어둠이 빼곡한 창 너머로 자꾸 눈길이 쏠렸다. 어울려 작업을 나가지 못한 날은 더욱 그랬다. 유리창 쪽으로 다가가 심호흡을 했다. 선뜻한 공기가 가슴에 차올랐다. 나는 눈을 부릅뜨고 과수원 방향으로 시선을 던지며 창살을 움켜쥐었다. 손바닥 안으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다. 너는 누구냐? 밤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나는 양손으로 창살을 거머쥐고 그 가까이 얼굴을 디밀었다. 광대뼈가 두 손에 닿았다. 피부병에 짓무른 손이 아파올 때까지 그렇게 서서 다음의 목소리를 기다렸다. 군자는 유어이하고 소인은 유어이하나니. 의로운 자 천국 가고 이욕의 눈먼 자 지옥에 망령될 것인즉. 환청이라면 이 생생한 느낌은 뭔가? 어쩌면 이 인해원의 땅속 어딘가에 묻혀있을 진짜 추장에 넣힐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금도 소문으로 살아 정신이 멀쩡한 환자들의 가슴으로 떠돌아다녔다. 20여 년을 이곳에서 지낸 노구들이 심심파로 지어낸 이야기는 아닌 성싶었다. 내용이 한결같았다. 어떻게 들으면 쓰잘데없는 저들끼리의 방담에 살이 붙고 줄거리가 꿰어져 나온 것 같기도 하지만 오래전 여기 예언자가 있었노라 했다. 그가 말하기를 저들 가운데 하나가 마침내 하늘의 길을 깨우쳐 모두 앞에 그것을 열게 되리니 그분이 곧 추장이라. 그분 살아실제 저들 상처를 혀로 하차주고 가슴에 어린 멍을 즐겨 손으로 어루시어 저들의 병을 씻기고 비로소 사람이게 하리라. 누대에 병든 자가 있었으나 그 가운데 아직 그분이 오지 아니하셨으니 그리하여 저들은 뿔뿔이 흩어져 신음하고 온갖 병고에 시달려 제 영혼조차 추스리지 못하더라. 그 예언자는 불행히도 단명하였다. 추운 겨울 이곳에 들어와 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명을 마쳤는데 그의 죽음을 뒤로한 인해원의 변화가 실로 놀라웠다는 것이었다. 성치 않은 사람끼리 남에게 무슨 관심이 그리 대단했겠냐만 새 식구의 출입에 무심하던 사람들의 눈초리가 달라지고 은근히 공석의 추장을 기대하는 눈치가 역력했다면 그것이 큰 변화인 건 확실했다. 그러나 그것이 먼 훗날인 지금까지 희망과 허탈감을 두루 갖춘 소문으로 그 예언자가 바로 추장이 아니었겠느냐는 식의 체념으로 이어져 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법했다. 그 말을 정리하여 마음속에 깊이 쌓아두는 동안 진짜 추장이 꼭 한 번은 망령으로라도 나타나 줄 것 같은 예감이 내겐 있었다. 거짓말처럼 예감은 적중했다.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확실한 강림이었다. 그는 먼저 나를 시험했다. 몸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어둠 속에서 내 이마에 화살을 쏘았다. 이게 살신성인의 승계다. 호각 소리에 잠이 깼다. 나는 세수를 하고 식당으로 내려갔다. 식반을 들고 노인의 곁에 앉았다. 인해원의 최고령자라는 노인은 자신의 입에 떠넣어야 할 밥과 단무지와 시래기, 국을 내 식반 위에 반쯤 덜어놓으며 말했다. 저기 좀 보아. 그의 손끝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식당 벽에 걸린 원장 사진은 실제 이상으로 온화해 보였다. 나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 식반 위로 시선을 거두었다. 원장님께서는 거기서 노인의 말이 잘렸다. 그는 진중하게 사방을 둘러보았다. 식당은 너무 소란했다. 모두들 음식을 입에 끌어넣느라 정신을 팔고 있었다. 자넨 식사 전에 노래를 부르지 않더군. 잊었는가? 불러보게, 어이. 노인의 재촉에 못 이겨 나는 느린 속도로 풀리는 녹음기처럼 음정과 박자가 흩어진 저음으로 그것을 불렀다. 원장 찬양가로 불리는 노래였다. 하늘의 영광인가, 이 땅의 은혜인가. 인애의 눈빛으로 우리를 거두시라. 아, 길 잃고 방황하는 어린 양의 목자, 당신은 재림 예수. 그 손길 복되어라, 주의 뜻 사랑이여.
노래를 다 듣고 노인은 말을 이었다. 난 우리 원장님 소망을 알고 있지. 그분은 반드시 이름 있는 국회의원이 되실 거야. 사람들이 그분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나? 자넨 짐작도 못해. 숱한 감사패와 상패를 보았어. 여기 원장님이시지. 어디 회장, 대표위원장 자리도 여럿이라고. 그분이 금배지를 다는 날엔 우리 인혜원 식구들 호강하는 거야. 주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 주님의 뜻대로 되겠지만 자네도 그동안 그분을 잘 모셔야 한다고. 노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한 개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다. 건너편에 앉은 방장 조의 눈초리였다. 노인의 후대에 비위가 상한 것일까? 그는 24개의 방을 가진 도원촌에서 가장 거친 인물이었다. 그는 지도원이나 보조수를 대신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그의 폭력이 까닭없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모두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겁쟁이는 아니었지만 종일 안절부절 못했다. 이상한 날이었다. 낮에 면회 온 사람이 있었다. 반백의 머리를 은비녀로 쪽지고 면회실에 나타난 어머니는 기름에 튀긴 2발, 짐승 1마리를 남기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다가 일어섰다. 나는 어머니의 상심 어린 표정을 읽고 매우 슬펐다. 슬픈 정도가 아니라 기분까지 지랄 같아 속이 터질 듯 했다. 성냥 갖고 오셨어요? 나는 문을 열고 나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향해 큰 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탱자 울타리를 지나 정문 쪽으로 묵묵히 걸어가셨다. 이봐, 장씨. 면회실 갔었지? 방으로 들어가는 길에 조를 만났다. 그는 내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다. 그렇지? 말해봐. 조는 담배에 불을 붙여 내 입술에 끼워주며 말했다. 적어도 그의 친절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알고 있었다. 그의 뒤에서 조무래기들이 턱을 까닥했다. 뭐든지 내놓으라는 신호였다. 나는 끝까지 참아볼 작정이었다. 대꾸가 시원치 않자 조의 손이 주머니로 들어왔다. 이건 뭐야? 그건 내가 사랑해야 할 가족 사진이었다. 내 가족은 곧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거 집어줘.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좀투성이인 조의 발이 내 가족을 밟았다. 그것을 본 순간 나는 어금니를 물고 그의 멱살을 틀어쥐었다. 형편없는 자식. 나는 그 앞에서 이를 세웠다. 어허. 이 새끼가. 엉뚱한 반발에 주춤하던 조가 무릎으로 내 배를 찍었다. 정말 아랫배가 끊어질 듯 아팠다. 그러나 그냥 주저앉질 않고 있는 힘을 다해 그의 목을 당겨 안으며 바닥으로 뒹굴었다. 아예 목을 끊어버릴 생각이었다. 그의 저항과 조무래기들의 발길질에도 불구하고 내 팔 안에 들어온 목은 풀려나오지 못했다. 박수사가 나타나서 싸움은 끝났다. 조는 거의 실신 상태였다. 나는 조의 머리에 받쳐 피투성이인 채로 뻗어있는 조에게 욕을 퍼부어 주었다. 18세끼 다음엔 꼭 죽여버릴 거야. 그 즉시 나는 독방으로 끌려가 갇혔다. 그곳은 창문도 없었고 습기가 심했다. 방에 있는 거라고는 악취와 진한 어둠뿐이었다. 사흘만 굶어. 기력을 죄다 빼줄 테니까. 이것들은 그냥. 철문에 잘리는 박수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는 무릎걸음으로 엉금엉금 기어가 기댈 곳부터 찾기 시작했다. 벽 쪽에서 담요 한 장이 손에 잡혀왔다. 굴속 같았지만 그 속에 누워있으니 아주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어디선가 벌레가 나와 얼굴 위로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온몸을 더듬어가며 어디 아픈 곳이 없나 확인했다. 몇 군데가 아주 불편했다. 그러나 연신 아픈 곳을 주물러대다 보니 그 통증이란 것이 달짝지근한 쾌감으로 변해 오랜 동안 죽어있던 성욕이 되살아나려고 꿈틀거렸다. 나는 따뜻하고 뭉클하게 피어오른 나의 그곳을 칼자루처럼 움켜쥐었다. 그것은 칼이 아니라 한 자루의 창이었다.
나는 나의 소중한 무기를 쓰다듬느라 허리를 약간 달싹거렸다. 별것도 아닌 그런 동작으로 온통 구겨졌던 전신이 다시 팽팽해졌다. 그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단 한 자루의 창에 의지하여 황야를 살아가야 할 인디언 전사. 내가 바로 진짜 추장인 것을. 그래서 어둠을 꿰뚫어 보면서 불의 창을 잡고 있는 나의 손에 불끈 힘을 주었다. 사람들은 나의 대관식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다. 그곳을 나왔을 때 나는 의식이 혼미해져 나를 부축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지배할 땅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였다. 천신은 불여지리하고 지리는 불여인화이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의 신민에게 첫 교시를 내려주었다. 때가 오면 그 뜻을 알게 되리라. 이젠 사과꽃도 다졌다. 꽃을 떨구고 난 그 자리에 푸른 이파리들이 돋아나기 시작할 무렵 나는 사람들과 어울려 작업을 다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축교회 공사장에서 과수원을 내려다보며 벽에 흰 페인트 칠을 했다. 방에 있는 것보다 덜 지루했다. 높은 곳에 매달려 외곽 풍경을 내려다보고 콧노래를 부를 수도 있었다. 햇살을 받아 눈이 시리게 흰 벽 위에 나는 새로 등극한 추장, 장길주라는 이름자를 쓰고 또 써넣었다. 변화를 알게 기쁨이 내겐 있었다. 방장조가 겁을 먹고 무슨 말을 하건 내게 고분고분하다는 사실이었다. 이봐, 아무리 무용한 사람도 필요한 때가 있는 거라고. 혼자 혀 빼물고 버틴다는 건 웃기는 일이지. 그거 말야, 독방에선 쥐새끼라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사람에겐 사람이 있어야 한단 말이지. 밤이 되면 여러 방을 돌며 내 형제네 신민들을 위해 잠깐 동안이라도 말동무가 되어주려고 애를 썼다. 200여 명이 한데 어울려 살아야 하는 곳에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서로에 대한 관심인데 그걸 잊은 사람이 여기엔 너무 많았다. 얼굴에 주독이 벌겋게 올라있는 서씨도 그 하나였다. 그는 언제나 손을 떨었으며 말을 끊은 지 오래인 사람이었다. 서씨, 좀 어때? 구석에 앉은 서씨는 무릎 위에 얼굴을 묻고 통, 반응이 없었다. 어울려 일하다 보면 좀 괜찮아질 거야.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울고 있는지 그의 어깨가 잠깐 들썩거렸다. 나는 그의 어깨를 쌓아놨다. 자, 장씨. 그가 얼굴을 들었다. 울고 있던 얼굴이었다. 날 도망가게 해줘. 그냥 놔두면 죽게 될 거야. 자네 혼자만? 하고 물으려다가 나는 말없이 안고 있던 그의 어깨를 풀었다. 그가 술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했다. 좀 비싸서 그렇지 여기서도 술은 구할 수 있었다. 식당 아줌마에게 몰래 돈을 쥐어주면 아마 처녀 불알도 구해줄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했으므로 나는 우선 그를 달랬다. 그렇지 않아. 자넨 누구보다 능력이 있어. 도망가도 밖에서 무슨 뾰족한 수가 나는 게 아니잖아. 다들 우릴 짜증스러워해. 빨리 사라져주길 바라는 그들 곁으로 돌아간다 해서 해결될 게 있을까? 모든 질곡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거야. 지금부터 마음 독하게 먹고 같이 움직이다 보면 병이 나을 거야.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아주 많다는 것을 서씨도 알지? 약으로 안 되는 건 마음으로 다스리는 거야. 한번 해봐. 일어서라고. 하던 말을 맺지 못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기 때문이었다. 그건 서씨에게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포함하여 희망을 꺼버린 우리 전체에 대한 연민 같은 것이었다. 자, 장씨는 만족한단 말이지? 이건 비참한 거야. 얼마나 많은 명목으로 정부에서 이런 곳에 지원해주는지. 당신 알아? 난 구청에서 일을 해봐서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 돈은 언놈 주머니에 들어가고 무좀약이나 제대로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느냐고. 우린 사육되고 있는 짐승이야. 서씨는 목에 핏줄을 드러내며 말을 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게 어불성설이었다. 그의 말대로라면 우린 인간성을 유린당한 것이다.
재림 예수가 우릴 속인 거야. 벼랑 끝까지 온 사람도 아직 남에게 뺏길 것이 있단 말인가. 나는 격노하여 12장의 편지를 써서 재빨리 방장들에게 그것을 전했다. 나 추장은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어 여러분에게 긴히 전하노라. 우리가 속고 있었다. 이내원 원장 오진만은 사회복지 사업을 한다고 세상에 나발불고 다니지만 정부에서 주는 부식비니 구호비, 연료비, 의료비 등 숱한 지원금을 사사로이 착복함은 물론 우리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이용해 부를 누리고 심지어 금배지까지 탐내면서 재림 예수가 곧 자신임을 선전하고 있다. 의는 선과 성을 동시에 기만하는 행위로 있어서는 않는 일이며 우리의 응징을 받아 마땅하다. 움직일 수 있는 자는 분기하여 이 불의함을 파하라. 거사는 기상신호로 하고 이때 각 방장은 형제들을 전원 인솔하여 예배실로 오라. 비밀은 절대 지켜야 한다. 죽기를 무릅쓴 자만이 사람답게 대접받고 살 수 있을 거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신임하는 12명의 방장들에게 추장다운 전가를 보낸 것을 만족해했다. 그리고 당직실로 숨어들어가 그 안에 들어있는 석유통을 꺼냈다. 석유는 꽉 차 있었다. 나는 그것을 예배실 벽장에 숨겨두고 방으로 돌아왔다. 이건 불합리한 싸움이었다. 힘 있는 자를 상대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무자비한 자해를 생각했다. 오진만의 철옹성에 불을 질러 양의 가면을 쓴 이리들은 발톱을 감추고 타협하러 올 것이다. 이봐, 장씨, 우리 정말 이러지 말자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조용히 사무실로 오지 그랬어. 요구사항이 뭔지 말해봐. 약속하지. 다 들어줄게. 아무도 다치지 않게 우리끼리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원장님이 아시면 서로 곤란하잖아. 그들은 비굴하게 웃으며 다가와 파격적인 타협안을 내세워 우리를 진정시킨 다음 주동자를 찾아내 본 때를 보이려 할 것이다. 그러다가 숨이 끊어지면 병사. 이런 협상은 오래 끌수록 불리하다. 내 전사들의 마음은 여려서 금세 무기력해지고 흔들릴 것이다. 그런 의미 없는 패배를 자초하지 않으려면 피할 수 없는 단죄의 길만이 있을 뿐이다. 거기서 더 이상 오지 말란 말이야. 이 성냥 보이지? 다 죽어. 여차하면 싹 불바다가 되는 거야. 오진만 원장을 불러주시오. 그가 오기 전에는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소. 일이 더 커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 빨리. 난 기다리지 않으니까. 그가 가까이 오면 그때 이리의 심장에 창을 꽂을 것이다. 두 발에 힘을 모으고 쇠로 된 창살을 쥐고 서서 동력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전사들은 편히 잠들어 있었다.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기다리다가 나는 몇 번이나 화장실을 가야 했다. 이젠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참다 못해 까치발을 하고 어둠이 가시지 않은 회벽에 몸을 붙이며 예배실로 잠입했다. 추장은 누구보다 먼저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벽장 속에 들어가 석유통을 확인했다.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정화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 같은 사람의 간청으로는 지울 수 없는 원장의 사욕을 간단히 없애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런 하잘데없는 물건이라니. 나는 석유통을 끌어안으며 주 기도문을 떠올렸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아멘. 얼마쯤 지났을까? 호르륵 호르륵 가까이서 호각 소리를 듣고 정신이 들었다. 나는 벽장 속에서 깜빡 잠에 빠져 기상을 알리는 첫 신호를 놓친 것을 알고 서둘러 벽장을 나왔다. 뚜껑을 열고 석유를 바닥에 뿌리면서 나는 충성스런 전사들의 발소리를 기다렸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줄 아는 형제들에게 당장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것도 크나큰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걸 따질 틈이 없었다. 고개를 들었다. 희뿌유한 창에 그림자 하나가 비쳤다. 나는 그가 나의 죽음을 흔쾌히 받아줄 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다. 아버지, 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이 세상은 이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원하는 것은 그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서 지켜주시는 일입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기다려도 같이 죽음을 무릅쓸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 예배실의 창문에 빛이 퍼지기 시작하여 사물이 뚜렷하게 보였지만 아무도 활짝 열어놓은 문으로 달려오는 사람은 없었다. 오, 형제들이여. 숨이 막혔다. 이럴 리가 없어. 나는 개처럼 헐떡거리며 달려가 머리 위에 걸친 나무 십자가의 모습대로 흰 벽에 팔을 벌리고 서서 탄식했다. 주여, 형제들이 저를 버리나이다. 끝내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용기 없음에 상심하여 예배실 문을 굳게 잠궈버렸다. 준비한 성냥은 손에 있었다. 눈물이 뺨 아래로 주르륵 흘렀다. 마지막으로 나는 언제나 거기에서 침묵하고 계신 분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머리를 들었다. 빛에 드러난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귀에 파이프 올겐 소리가 들려왔다. 죽음이 두렵느냐? 그분이 물으셨다. 아닙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헛됨입니다. 제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당신은 저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나는 몇 번이고 중얼거리며 그분을 거기에서 찾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형체는 없었다. 주여 당신까지 저를 버리시나이까? 손을 떨며 성냥불을 켰다. 그분 대신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다. 길주야, 그러면 안 된다. 안 돼. 나는 어머니의 환영을 떨치려고 손을 세차게 저었다. 불이 꺼졌다.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도 형제도 그 누구도 동반할 수 없는 재례였다. 나는 이 의식이 끝나기 전에 찾아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엄숙하게 거행하였다. 그는 식어있는 내 이마에 불화살을 쏘아 맞힘으로써 모든 두려움을 거두어 주었다. 불을 켜들고 석유가 끼얹힌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불을 당겼다. 그런데 어라. 바닥에 대자마자 불꽃은 어이없게도 꺼져버렸다. 미친 듯이 다시 당겨보았지만 허사였다. 이때 등 뒤에서 쿵 하고 문짝이 떨어져 나갔다. 떨어진 문짝을 밟고 여럿이 들이닥쳤다. 개새끼 먹여주고 재워주고 치료해주니까. 이젠 간댕이가 부어버린 모양이지. 당직실에 갖다 놓은 약수통은 왜 훔쳐다 이 지랄이야 지랄이. 혼자 똑똑한 채 하는 놈은 그냥 팍 패잡아 죽여야 해. 김수사, 저놈 잡아.